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일을 참으로 많이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참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긴장감, 스트레스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의 세계까지도 크게 손상을 입혀 이것이 심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어린이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어린애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천둥번개나 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호랑이나 또는 일제시대 때는 순경 온다 하는 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두려움은 그 대상이 바뀝니다. 어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겁니다. 만일 무엇보다도 자기 이기심이나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자기나 자기 자녀가 병이 들거나 아니면 상처로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되겠지요. 또는 자기 지위나 명예 또는 자기에게 모든 즐거움을 갖다주는 또 쾌락을 보장해주는 돈이나 소유물을 잃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또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단 대상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까지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사람도 육신의 일이나 자기의 소유, 명예 등등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이기심이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이루는 선한 것과 참된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얻는 것을 영원한 복으로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뭐가 헛된 겁니까?
세상에 욕심을 두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 같도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되고 선한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들은 모두는 다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때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것 그리고 악한 행실이나 패역한 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데서는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그 법도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공정하게 대하면서 순진무구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교의 가르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동경하는데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예배는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악이든지 내 앞에 있는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이기 때문에 싫어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거부해야 됩니다. 5세기 초에 로마 제국의 왕비가 하루는 그 당시에 아주 카톨릭의 유명한 설교가 요하네스 크리스토무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도 악한 것을 반대하고 이 왕비가 잘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내가 만일 내 말을 진정코 거역을 한다면 나는 너를 추방하리라. 여기서 추방은 너의 목숨을 끊는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에 추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느 누구에게 맞아 죽거나 잘못돼도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 사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하러 온 사신에게 그녀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나는 죄 이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세교회 신학교에 한국세교회사를 강의라는 것을 마치면서 신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한국세교회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고 그 죄 때문에 목숨을 마치 풀잎처럼 또는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목숨을 내놨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세교회가 일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을, 죄를 미워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손이 다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또 신명기에서는 너의 자녀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려니와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하기를 말이나 지혜로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든 말씀을 지키는 거든 너네들이 언행으로 모범을 보여 하나님이 능력이 너희들의 모범 속에서 증거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복을 받는 일 이전에 우리 신앙인이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근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한 빛과 같고 비가 온 다음에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혐오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목숨처럼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우리 자손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